오늘은 이곳 백고자 법회 도량인 법왕사에서 BBS 불교방송팀과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법문 내용은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가제 금강경의 공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 백고자 법회 도량이 법왕사에 왔는데요. 그래서 법왕사 주직 큰 스님은 신심이 지극하시고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자식같이 효도하는 훌륭한 주직 큰 스님입니다. 주직 스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가제 금강경의 공동에 말씀드리기 전에 백고자가 뭔가, 백고자 법회가 뭔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법담스님 법왕사 백고자 법회에 아주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이 백고자라는 것은 바로 신라 진흥왕 12년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100명의 전국 대덕 큰 스님들을 초빙해서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살림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백고자 법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태풍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아침에 전화가 수백 통이 왔어요. 이 태풍 속에 오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이고 스님요, 기도도 좋고 소원 성취도 좋은데요, 내 마누라는 한 명뿐입니다. 다음 달에 보낼게요. 오늘은 태풍 속에 못 보내겠습니다. 이런 전화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게 돼서 스님이 더욱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100명의 전국의 대덕 큰 스님들 모셔가지고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살림법회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살림법회라는 것이 뭐냐? 외산자의 수풀림자를 써서, 산에는 나무가 빽빽하잖아요. 맞죠? 예, 나무가 빽빽하기 때문에 즉 집중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부처님 말씀이란 것이 이렇게 거룩한 거구나, 부처님 말씀이란 것이 이렇게 내 마음의 양식이 되고 정말 살아가는데 큰 기둥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왔다가 답답하면 부처님요 살리주이소, 부처님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소. 그러면 부처님께서 복을 많이는 안 주세요. 그래서 30년을 설레설레 다닌 것보다 1년을 열심히 다니는 것이 더 낫고, 1년을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100일간을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한 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백고자 법회는 이 구마라스비 번역한 불설인왕 반야 바라밀경 두 권을 소위경전으로 해가지고, 즉 제가 선장하기도 호국불교, 즉 대덕 큰 스님들께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법회를 열고 기도 정진함으로써 나라를 지키는 불교가 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힘든 중생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마음의 안식과 위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백고자라는 것이 이렇게 거룩한 거구나. 그래서 이 백고자 법회를 또 다른 말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백고자 도량, 백고자 법회 또는 백자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화경, 지장경, 천수경 또는 금강경 이렇게 여러 가지 대성경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항상 널리 기도하는 천수경도 있고 한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금강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기도를 하고 금강경을 수시 독송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바라는 소구 소망과
나의 마음속의 희망과 나의 마음속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은 총 5,432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금강경을 주어진 이 시간 안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처님의 금강경 말씀 요지는 제가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삶을 포기하고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그래서 살아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들어있는 금강경, 부처님께서 48년간 법문하신 것 중에 21년간 법문하신 것이 금강경이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수기독송하고 한 뜻이라도 가슴에 새기면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우승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에는 1사후계입니다. 그래서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반드시 깨어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는 이치를 알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몸뚱아리를 가꾸고 따듬고 뜯어고치고 해도 결국 세월이 흐르면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아무리 성형수술 많이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90 넘으면 다 똑같다. 1번 틀리다. 2번 몇 번? 90 넘으면 다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형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깨어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는 이치를 알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금강경 제4후계는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생학법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심, 마땅히 색깔, 소리, 향, 맛 이런 것에 육근에 집착하지 말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히 마음을 집착하지 말고 여여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제3, 4후계는 야기색견화, 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 부처님을 형상으로 보거나 소리로서 찾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고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자이니까 절대로 부처를 볼 수 없을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어디 계시냐? 부처님은 나와 함께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껴. 여러분, 백 중에 최고의 백이 바로 부처님 백이에요. 부처님 백을 믿고 같이 기도할 때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고, 제가 선장했습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자.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금강경 제4후계 일체율법이 여몽한포행이며 여러 여겨지니 응자하기 시간하라. 바로 일체율법, 일체 모든 법은 인생이란 것은 여몽, 꿈과 같아. 꿈과 같아. 환상과 같고, 포, 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 같고, 여러 여기전 또한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과 같고, 그리고 번개불 번쩍이는 같이 잠깐이니까 집착하지 말고 여여하게 살아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깁니까? 앨범 사진, 졸업 앨범 사진 보면 18살, 19살 때 꽃띠 때 모습이 있는데 지금 거울을 보니까 웬 할머니가 앉아있어. 인생이란 것은 꿈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여행이에요.
근데 천년 만년 살까지 안 묻고 안 입고 안 쓰고 자식 주려 하다가 일순간에 죄가 되고 날아갈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배고픈 아들, 딸에게는 빵을 주는 것보다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경에 글자 5432가지 글자 중에 공이라는 글자는 많이 들어갔다, 하나도 안 들어갔다. 몇 번? 공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안 들어가 있고 단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는데 바로 부처님의 공사상을 제일 많이 부각시키고 제일 잘 설명한 경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담스님 법문이 너무 어렵다는 현해상도 내지 말고 또 옛날에 들은데 하는 관문상도 내지 말고 꾸준히 듣다 보면 바로 깨달음의 세계로 성불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 백고자 법회 도량인 법왕사에 온 이유도 술술 풀리라고 왔어요. 그래서 술술 풀리면 술술 풀리는 법담스님이 기도할 때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술술 풀리게 하려고 술술 풀릴 겁니다. 법담스님 작사, 법담스님 작곡, 법담스님 노래 술술 풀릴 겁니다를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밤밤밤밤밤밤밤밤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래서 이 금강경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강경의 구절 한 소절이라도 남을 위해서 설명하면 그 사람은 칠보로 가득 찬 금은 다이아몬드 7가지 보물을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공덕보다도 더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내 운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나의 운명을 만든다. 나의 마음이 나의 운명을 만든다. 실제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살배기 외동 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던 이야기입니다. 4살배기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트럭 운전기사예요. 전국으로 화물을 싣고 다니면서 이 4살배기 아빠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사랑스러운 엄마가 4살배기 외동아들하고 한 달 내내 놀아주다가 아빠가 한 달에 한 번 돌아오시는 날에는 아들아 네 방에서 놀아라 하고 문 딱 잠가보고 아빠 엄마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를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4살배기 아들은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 싫어요. 4살배기 어린 아들한테는 이 아빠는 자신의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엄마를
빼들어가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4살배기가 뭐랍니까? 맞죠? 그래서 4살배기 아들이 아빠가 안 왔으면 이래도 아빠는 어김없이 한 달에 한 번 와서 엄마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월급도 주로 이렇게 아들을 배제한 채 아빠 엄마가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방에 들어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살배기 어린 아들이 1년간 다 지켜보면서 우리 아빠는 내 엄마를 빼들어가는 나쁜 아빠, 아빠가 안 왔으면 4살배기 아들이 이제 5살이 됐어요. 아빠가 운전한다는 걸 알잖아요. 맞죠? 아빠가 안 왔으면, 아빠가 없어졌으면,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기도 아닌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연파가, 이 주파수가 통했는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아버지가 서울에서 차를 몰고 큰 트레일러를 몰고 내려오는데 이런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나서 연락을 받고 엄마랑 이제 5살 됐죠. 5살배기 아들이 중환자실에 가니까 이 아버지가 의식불명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어린 외동아들 바라는 대로 됐으면 안 됐습니까? 어린 아기 바라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아빠가 없어졌으면, 내 엄마를 빼들어가는 나쁜 아빠가 잘못되었으면, 자신이 바라는 대로 그대로 된 아빠의 모습을 보고 쇼크를 먹어서 그 아들도 충격을 먹어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왜? 그 어린 아이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아빠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사경을 헤매고. 그리고 설사 치료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평생 하반신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충격으로, 너무나 큰 쇼크로 그 5살배기 아들이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가 쇼크 상태가 와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나의 생각이 나의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일 중요한 모임이야. 중요한 모임인데 아이고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을 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정확하게 아침 6시에요. 그런 적 있죠? 나의 생각이 나의 운명을 만들고, 나의 생각이 나의 습관을 만들고, 나의 생각이 우주의 에너지를 타고 나의 인생을 밝게 비출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을 어둡게 비출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서방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정말로 서방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거기다가 재물복도 없게 돼요. 서방님이 생활비를 안 주면 여성분들은 힘들어요. 남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다는 사람은 바로 재물복도 없게 되고, 남편한테 사랑 못 받고 자식한테 사랑 못 받고 재물복도 없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건강이 안 좋게 돼요. 그러면 건강운도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수의 독송하면서 정말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기도하고, 왜?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으니까 삶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금강경을 수의 독송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육바라밀 행하고 사성제 12연기법을 행하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상구보리 하와중생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여러분들이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 이 말.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어린 4-5살 되는 아이가
마음속에 항상 생각했어요. 내 엄마를 빼뜨려간 나쁜 아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잘못되었으면,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정말 아빠가 잘못되었잖아요. 그 아이의 기도도 주파수대로 이루어지듯이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상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뀌고 여러분들의 팔자도 바뀌고 여러분들의 밝은 광명의 인생이 다가오는 거예요. 밝은 광명의 인생이 다가오려면 항상 웃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웃으면서.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웃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48년 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8살 정도 되었어요. 8살 정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동자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저한테 어린 스님이라 할지라도 천수경, 반야신경, 화엄경, 약창계, 지장보살, 정근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8살짜리가 뭘 합니까? 신나게 목탁 치면서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주의스님께서 출타하러 가셨어요. 출타하러 외출을 가셨는데 제가 이제 8살 된 제가 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8살짜리가 뭘 합니까? 사탕 하나 좀 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절을 지키고 마당에서 닥치치기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보살님이 쌀을, 하얀 쌀을 이따만에 들고 절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들어오자마자 동자 스님, 추지 스님 어디 있어요? 주의 스님요? 외출 가셨는데요. 언제 오니? 급한데 오늘 저녁에 오시는데요. 몇 시쯤 오시니? 밤 한 9시쯤 오신다고 했는데요. 급한데 내 지금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급한데 하면서 보살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쌀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에는 1년에 한 번 쌀밥을 먹을까 말까 하는 시대죠. 맞죠? 아, 보살님 그럼 불공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이 쌀을 부처님께 올리면 부처님께서 응공하시고 맛있는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오로지 그 생각에 내 지금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보살님이 쌀을 다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보살님 잠깐! 저 쌀을 들고 가면 나는 이제 흰 쌀밥을 먹을 수 없다. 지금은 쌀밥을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 시대지만 48년 전에 그럴 때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보릿고개 아니면 보릿고개. 맞죠? 우리 젊은이는 그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잠깐! 이대로 쌀밥을 못 먹을 수 없다.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쌀밥을 먹고 말 거야 해서 보살님,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배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 제가 불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내 할머니 뻘 되는 보살님이, 한 60 정도 되는 보살님이 내를 가짜는 눈초리로 보더만 8살짜리 스님이 뭐 불공할 줄 아세요? 제가 불공을 하겠습니다. 제가 천수경, 반야신경, 정구정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한데, 우리 남편이 지금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급한데 하면서, 그럼 제가 동자스님 믿고 제가 부처님 쌀을 올리겠습니다. 쌀을 딱 부처님 올렸어요. 부처님 딱 쌀을 올리는데, 평상시 때는 8살짜리 동자스님 제가 반야신경을 외웠는데 난생 처음으로 독불공을 해본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혼자서는 이렇게 천수경도 외우고 노래가락처럼 외우고 반야신경도 외우고 하다가 난생 처음 이 신도님을 옆에 앉혀놓고 뒤에 앉혀놓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잖아요. 지금 수천 명이 있어도 수백 명이 있어도 법문하고 기도하고 원래들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맨날 혼자 하던 버릇을 들이다가 막상 신도님을 또 어머니같이 또 할머니 같은 대보살님을 모셔놓고 기도를 하니까 파르르 떨린 거예요. 반야신경 하는데 평상시 때는 돌돌돌 외웠는데 할머님이 또 다 따라하네. 전부 다 따라하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부를 했냐면, 마하반야바라 하는데, 마하반야바라밀타 신경 관자재부설 나가야 되는데 마하반야바라에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까먹은 거예요. 또 내가 마하반야니까 큰 소리로 따라 하시네. 내가 얼마나 긴장이 됐어요. 8살짜리가. 맞아요. 8살짜리가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래서 목탁을 치면서 마하반야바라 이런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바라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주의스님께서 바라춤을 잘 추셨거든요. 바라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마하반야바라 바라 앉아봐라 누워봐라 서서 봐라 주나 봐라 잘 봐라 너도 봐라 나도 봐라. 이렇게 봐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니까 그 보살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만 얼굴이 노래가지고 내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나면서 이야 이거 나중에 주지스님 오면 크게 내가 꾸지람 들을 거다. 그래가 기도하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어요. 정말 이 할머니 같은 보살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생각이 안 나. 도저히 생각이 안 나. 마하반야 바라 앉아봐라 누워봐라 자나봐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자꾸 쳐다보길래 어떻게 하냐면, 법담 스님이 부처님과 이 불자님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불자님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스님 앞에는 여러분들 잘 돼야 될 거, 앞에 사람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뒤에 사람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바라 찾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바라 누워봐라 앉아봐라 뒷사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뒷사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뒷사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진언인가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뭐라 했습니까? 뒷사람 좀 잘 되게 해줘. 뒷사람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신이 나서 향 피우면서 또 옆에 오네. 옆에 보고 옆사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옆사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옆사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얼굴이 노래가 갔는데 저녁에 이제 그분이 안 오고 그 다음 날에 씩씩거리면서 왔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마당에서 이제 딱 지치게 하다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그 노보살님이 내를 딱 보더만 탁 고개 돌리면서 주의스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요 부처님께 쌀을 정말 농사지은 좋은 쌀을 20kg짜리를 정말 10리끼를 짊어지고 부처님께 올렸는데 이 동자스님이 듣도 보도 못한 연부를 난생 처음 들은 듣도 보도 못한 연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주지스님께서 인상을 딱 기대만 니 일로 봐라. 동자 일로 봐라. 니 그런 중요한 연부를 하는데 쌀을 20kg밖에 안 받았나? 네가 그런 중요한 연부를 그런 신비한 연부를 할 때는 20kg짜리 한 10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노보살님이 혹대로 왔다가 혹부치고 한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왔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왔다가 입이 귀에 걸려가 기분 좋게 간 거예요. 아유 주지스님 그런 연불이 있었네 하면서 웃으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보살님이 십리길을 한 달 후에 우리 절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주지스님 한 달 전에 동자스님하고 불공을 해주시고 주지스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이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가게 요새 말로 가게 매출도 10배로 지금 잘 되고 너무너무 잘 되고 성불 받았어요 스님 하면서 감사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셨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소원성취의 비결은 바로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간절절,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법왕사 주지스님께서 중생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이 계셨길래 이런 좋은 도량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아버님, 어머니 같은 노보살님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원성취의 비결은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물론 특별한 의식도 좋고 특별한 물건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소원성취를 하려면 어떻게 했냐? 소원성취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제가 선정했습니다. 소원성취하는 비결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와서 울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은 불자니까 맞죠? 불자예요. 불자는 부처님 자식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예를 듭시다. 여러분들이 돌 지내서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 정말 위험해. 아이가 걸으려면 3000번을 머리를 땅에 찍고 넘어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걷기 시작합니다. 돌 지나 아기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서 크게 웁니다. 그때 내 자식이 넘어져 크게 우는데 아버지가 마당에서 장작 패다가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하다가 만사를 제껴놓고 우는 자식한테로 달려갑니다. 맞죠? 우리 아들 뱀이 물었나? 우리 아들 다쳤나? 우리 아들 뜨거운 물에 뒷나는 것처럼 자식이 우니까 부모님이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가듯이 여러분들은 불자예요. 불자는 부처님 자식이에요. 맞죠? 부처님 자식이 부처님 아들, 딸이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면 사생자부,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머니신 관세음보살님께서 만사를 제껴놓고 여러분한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부처님과 나와 위신력이 하나가 될 때 바로 소원성취를 하고
자타일시 성불도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승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듯이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하듯이 기도해야 되고,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신구의 삼업이 바로 행복과 축복과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비명 행사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비명 행사하는 사람들은, 즉 바꿔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불평불만을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비명 행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즉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비명 행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가 선정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스님한테 금강경에 대해서도 듣고, 또 부처님께서 48년을 법문하신 것이, 또 금강경을 통해서 중생들을 따라다니면서 21년간을 법문한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감사와 사랑과 축복과 용서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따라다니면서 48년을, 중생들을 따라다니면서 금강경으로서 21년간을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24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밝게 웃으면서 기도하고 행복한 마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로서 베풀고 하면 부처님 84,000 법문 다 배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감사하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남편이 보너스 200만 원 주면 감사하지. 그런데 고통과 역경도 감사하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나에게 지금 금전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 나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나에게 지금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났어. 나에게 지금 슬픈 일이 일어났어. 나에게 엄청난 역경이 일어났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크게 잘 되기 위한 바로 전조란 걸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고통과 역경과 아픔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더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곤 하면서 어금니 딱 깨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 공무원 시험 두세 번 떨어지면 인생을 막 포기할 정도로 막 괴로워하고, 부모님도 아이고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종교를 기독교로 바꿔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공무원 도전하다가 2, 3년 도전하다가 안 되면 내가 안 되는갑다 하면서 다른 길로 바꾸면 더 좋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수정전까지 내가 다 겪은 사람. 내가 별의별 희한한 인간들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수의독송하면서 열심히 정진하면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처님 말씀에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운 분들은 전생에 어떠한 까르마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가 궁금하지요? 미래가 다음 생은 뒤에라 치더라도 미래가 궁금하죠. 바로 지금 이 좋은 도량에서 같이 우리가 뵙고자 기도를 하고 뵙고자 법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 더욱더 잘 될 것이며 재물운이 풍족해질 것이며 건강이 좋아질 것이며 아들 딸도 술술 풀릴 것이며 모든 일이 완전히 술술 풀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 사구결을 세면대 배웠고, 그러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란 이 경이 있습니다. 산 중에 최고의 산이 바로 금강산 아닙니까? 그러면 금강이란 뜻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제일 단단한 거예요. 제일 견고하고. 반야란 건 뭐냐? 제가 선장입니다. 지혜. 반야란 것은 지혜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고 바라밀, 이 바라밀은 바로 바라밀다의 어원인데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건너가느냐? 바로 이승의 이 괴로운 고통의 바다에서 행복의 저 바다로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법담스님 법문을 보고 듣고 하니까 괴로울 때, 또 힘들 때, 외로울 때 용기와 희망을 얻듯이 바로 고통의 바다에서 행복의 바다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강반야 바라밀경, 경은 바로 부처님 말씀이고, 그러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해석하면 이 세상에 제일 단단하고 견고한 부처님의 반야의 지혜로 고통의 바다에서 행복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바로 경이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고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경을 깔고만 자도 악몽에서 시달리지 않고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금강경을 하루에 한 바닥씩 사경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건강이 좋아지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아들 딸들이 잘 풀리고 그리고 행복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경이 바로 무슨 경이다? 바로 금강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10번 넘게 이야기했어요. 내 휴대폰에 어차피 잘 될 녀석, 내 사랑 땡땡, 내 아들 이름을, 그 다음에 딸 어차피 잘 될 녀석, 예, 내 사랑 땡땡, 이렇게 휴대폰에 내 아들 내 딸의 이름을 새겨놓은 사람 손 흔들어 보세요. 예, 예,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느 신도님 보니까 친견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 남편한테 전화 오는데 휴대폰 스마트폰에 닉네임 뜨잖아요. 남편인데 공산당 해놨더라. 30년 전에는 지가 남편 좋다고 웨딩 마치도 올렸으면서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남편을 휴대폰에 공산당, 전화 받는 표정이, 공산당에 전화 받는 표정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공산당이라고 한 남편이 여보 어디야? 짜증나는 목소리로 어디긴? 저 법담선이 마침 챙기라고 있어. 전화 좀 하지 마 여보. 왜 그래? 하면서 하면서 전화기를 탁 덮어. 과연 그 집안이 잘 될까요?
안 풀려. 지금 내 아들 내 딸이 애먹이고 아빠 엄마를 힘들게 하더라도 휴대폰에 당장 바꾸세요. 어차피 잘 될 녀석 내 사랑 땡땡. 자, 그러면 아들이든 딸이든 내 아들의 또는 내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하면서 시작. 어차피 잘 될 녀석 내 사랑. 어떤 보살님이 남편하고 통화를 하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결혼한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딸이 둘인데 큰 딸은 한 17살이고 둘째 딸은 16살인데 연년생인데 딸들도 애먹이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아우, 이 인간 하면서 전화기를 탁 끄는데 얼핏 보니까 뭐라 적혀있냐. 남편 닉네임이 원수 덩어리래. 원수 덩어리. 지가 좋다고 결혼할 때는 언제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일체유심주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상대방의 남성, 상대방의 여성은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도 예뻐 보여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만정이 떨어져.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치고 만정이 떨어져. 옷깃만 서도 만정이 떨어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동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께서 받아주신다. 선생님 맞습니까? 오늘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비록 비바람이 치고 비가 오고 걸어가다가 내 옷이 진흙탕이 되고 넘어져서 옷이 진흙범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면 반드시 쨍하게 햇빛 개일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름 뒤에 숨어있는 태양을 보라. 구름 뒤에 숨어있는 태양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방생하고 죽어가는 미물을 살려주고 방생의 자비정신을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생각, 내가 신구의 삼업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법왕사 백고자 법회에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수의 독송하고 불교의 대승경전을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정진하면 내 마음속의 아픔, 고통도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밝게 웃을 날이 온다는 것을 법담스님이 확신하면서 오늘 보각사 법담스님의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